이제 라반의 집에서 나온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 부르고 또 그 천사를 봤던 지역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천사들을 보여주시고 그 군대를 보여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들로 야곱을 치려고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까지도 보여주셨으니 야곱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천사는 못 봤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흔들리나요? 흔들리지 않나요? 흔들린다는 거죠. 왜 흔들릴까요?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일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믿음만 가지고서 살아가려 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요즘 무엇을 배우러 다닌다고 했을 때 그것이 취미가 되었든 공부가 되었든 배우고자 했을 때 배운다는 것은 시작일 뿐이지 완성일 수 없다는 거죠. 완성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얼만큼 자기가 노력하고 훈련했느냐에 따라서 완성도가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지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는 점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크던 작던 그것은 잠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번 중에 100번이 아니라 100번 중에 한 번 혹은 1000번 중에 한 번은 아무리 놀라워도 전체에 비하면 한 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100번 중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은 100번 중에 두세 번 일어나는 일에 비하면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0번 중에 한 번 일어나는 일보다 100번 중에 두세 번 일어나는 일, 더 큰 일이 생기면 혹은 더 큰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그 일은 이전 일은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자신의 형인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 이유는 에서를 만나지 않고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로 만나러 가는 길에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종 야곱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라반과 살며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와 가축대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통해 전해드리고 형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라고 세상 공손한 말을 그 사람을 통해서 에서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갔던 그 사람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나요? 당신이 말했던, 주인이 말했던 그대로 당신의 형에게 말했더니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러 오겠답니다 라고 전해줍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난리가 납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사실에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바들바들 떨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서 그 형을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사실은 어디 갔나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일보다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는 일이 더 큰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보다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 크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에서를 더 무섭게 여기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다고 고백하지만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클까요? 그 문제가 클까요? 그 문제가 더 큰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는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사람들과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 이유는 에서가 와서 한 떼를 먼저 치면 다른 한 떼는 도망치기 위해서 전략을 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이전에 나한테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발견되는 야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했음에도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더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안 하고 행동부터 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자신에게 생긴 문제를 대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노예로 혹은 하나님이 내 삶의 도우미로 여겼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묻고 내 하루를 나누고 내 어려움을 말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내용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종인 것처럼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 내가 전부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군대를 보았고 우리는 보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만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어디에 많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2년 전쯤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곡이 나왔을 때 그 곡으로 인해서 교계가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 시끄러웠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질 만큼 폭발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가사가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사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지만 혼자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곡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부르기에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보게 한다는 거죠. 이런 많은 찬양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다 보면 그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여러분, 나에게로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란 이런 곡을 듣고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에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만약 내 믿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위로가 전부인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가 전부인가요?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나를 다독이고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의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위로받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많이 힘들지 힘내라고 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혹은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고 붙잡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위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위로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시나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두 떼를 나누고 먼저 가는 떼를 이끌고 가는 종들에게 누군가 너희한테 너희가 누구냐, 어디로 가냐고 물으면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고 자기의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고 야곱도 뒤에 따라오는 중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를 먼저 보내고 거리를 좀 벌리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밤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해서 야복강을 건너는데 야곱만 홀로 남겨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은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함께 씨름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호세아서에서 보면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천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야곱에게 보냈다는 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와 겨루셨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독대하는 상황에 놓이죠. 그런데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관절과 허벅지가 연결된 부분이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인데 과연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환도뼈를 칠 수 있던 그 관절이 빠지게 할 수 있었던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이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방식과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도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그 고집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고집을 꺾어내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이기고자 했던 그 시도와 노력을 막아내셨다라는 거죠.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하나요? 그리고 야곱은 뭐라고 할까요?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천사는 나를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야곱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못 놓아줍니다 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고백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나에게 복을 달라고 조르는 표현이 아닙니다. 드디어 야곱이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사건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는 놀라운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지금까지 자신만 붙들고 살았던 야곱이 이제 드디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후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제대로 믿고 나니까 다리가 불구가 되었다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 드디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하나님 없이 온몸이 멀쩡하게 살아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내 몸이 불편하고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몸도 멀쩡하고 하나님도 잘 붙들면서 살고 싶다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내 몸이 불편해지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게 그토록 중요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분인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말로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몇 대 몇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이 다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도 100%여야 하고 우리의 책임도 100%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와서 나와 직접 씨름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요? 야곱과는 다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과 그 상황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로, 혹은 그러한 관계로, 혹은 다른 것들로 씨름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세상일 수 있고 아픔과 상처일 수 있고 문제와 어려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끝은 어때야 한다고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끝나야 한다는 거죠. 결국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놓쳤는가가 우리가 해야 하는 믿음의 씨름이고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붙잡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나에게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가사가 무엇인가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찬양을 불렀죠. 찬양을 불렀다는 건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라는 이야기고 내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그 가사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기도를 곡조를 붙여서 올려드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혹시 그 찬양 안 불렀으니 안 부른 사람은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셨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은 교수님들과 목사님들께서 뭐라고 말하셨냐면 앞으로 목회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은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때에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목회할 때 환경은 우리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이미 십수년 전에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한국교회는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갈수록 많아지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독교 인구가 가파르게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들이 없고 아이들이 없는 때를 우린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전과 같이 모든 예배며 교회 행사에 참여를 하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교회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각자 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전과 달리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주일 오후 예배도 없고 이전에 있었던 여러 모임과 행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교회에만 사는, 교회에만 붙들려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시대의 믿음이 어때 보이십니까? 과연 하나님께 간절히 붙잡고 매달리는 그런 믿음이 주변에서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노력과 수고가 있나요? 오히려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전에 비해서 지금 살아가는 세대는 회사나 직장에서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하고 더 많은 업무를 시킵니다. 그리고 월급도 넉넉지 않아서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더 가난한 때를 살고 있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될까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상황이 힘들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면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대에는 믿음이 존재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믿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당하고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시대와 그리고 여전히 그런 상황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만하다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대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 믿음의 씨름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붙들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씨름을 우리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하나님 붙잡으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적당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 적당히 믿어도 되는 것 아니냐?
난 질문이 우리한테 들어오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아야 내 삶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집니다.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묻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야곱이 누군지도 모르고 야곱과 씨름을 했을까요? 이미 야곱이 누군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물렀을까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입니다.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뿐 아니라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름을 물었던 건 너의 정체는 무엇이고 너의 삶은 어땠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야곱은 나는 속이는 자였고 나는 빼앗는 자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속이고 빼앗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 승리를 가진 자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던 건 에서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그 문제를 통해서 야곱의 존재를 바꾸시고 정체성을 바꾸시고 삶의 방식을 바꿔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에서로 인해 씨름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마주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을 마주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감격이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마주한 후에 육체적으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다리를 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건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살아온 방식이 꺾여지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혹은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전보다 더 약해지고 부족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는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에서도 그대로고 그와 함께 오는 400명의 숫자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께 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속도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제서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플 때 병원 가면 진료를 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여기가 콕콕 쑤시고 저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병원에 가서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이런 약 주고 이런 주소 놔주시고 며칠 입원했다가 수술은 며칠 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의사가 뭐라 그럴까요? 나가라 그럴 겁니다. 아니면 정신과 진료를 먼저 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 앞에서 누가 의사고 누가 환자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픈 것을 알면 병원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의사를 찾는 게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자녀인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 모든 상황과 상태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것이고 부족한 것 같지만 여러분 충만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알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 내가 씨름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씨름하고 그것을 통해 내가 바뀌고 내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